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옛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이 지금까지 오면서 어제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패한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며 그들이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까지도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하고 부패를 행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를 어떻게든지 핍박할 그런 제목을 찾고 있고 예수와 대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상황에 이제 성전이 겉은 굉장히 이렇게 잘 꾸며졌고 화려한데 그 안에 채워진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일 때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일 때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거룩한지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헌금하는 모습을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말씀과 또 삶이 연결되지 않은 표리가 부동한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제자들이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예수님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 앞에 지금 그들이 볼 때 이 앞에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보기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성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보시기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이 큰 건물 보고 감탄하느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잘못된 외식된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서 대립되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거스리고 교회 공동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보면서 성전의 잘못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니까 A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70년 로마 황제 베스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지금 말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히 성전이 깨지게 되는, 회파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베스티안, 여러 왕들이 바뀌었는데, 황제들이 바뀌었는데 1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베스티안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일이 생겨난 것이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파괴가, 성전 파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속에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냐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화려한 외형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화려한 형식이나 절제된 형식이나 건물, 표현된 어떤 양식, 그들의 어떤 의례 순서, 보여지는 것, 이것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기보다는 그것을 담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잘못된 형식주의, 전통에 빠져서 그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멸망하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는가? 우리는 이 본질의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쭉정이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성전은 붕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좀 깜짝 놀란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너무 괜찮은데, 너무 좋은 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게 다 무너진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은밀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이렇게 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 앞에 기드론 골짜기 그 위로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보이죠. 그 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그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이 말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무슨 징조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4절에 보시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른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너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판이 있다면 그게 언제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미리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앉았냐면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질문과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훤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멀리서 보이죠. 그걸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메시아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때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실제로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단들의 괴수가 되어서 그렇게 교주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이제 쭉 이야기가 있죠. 9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랬을 때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곤란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처방은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선동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널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을 주실 텐데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말이다. 그 말을 하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지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라 칭하면서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I am 이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 누구다, 내가 바로 뭐다, 이렇게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자,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분별력 있게 것을 따라가지 말고 혹은 외압적인 핍박이 올 때도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말을 붙여주실 것이고 또 견뎌내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니까 부끄러운 신자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외압적인 핍박이나 내적인 갈등이나 우리 안의 두려움이나 그것들 모두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패한 성전 공동체였던 당시 아주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이 있는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겉사람을 아무리 멋있게 꾸며놔도 형식과 전통을 아무리 중시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고 교회를 대해서 모르신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도우실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실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속사람이 부패하여 겉은 화려하여 마치 종교적인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은 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을 보시고 속사람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불 가운데 던지실 것이다. 회파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서기관들이 최고죠. 서기관들은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외식하는, 그래서 독사의 자식, 마치 심판의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겉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과부를 멸시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성공을 보면, 외형적인 걸 보면 그 당시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공동체가 부패하고 얼마나 썩었는지를 말씀하시며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AD 70년에 황제에 의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적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보는 것은 그 당시에 부패했던 그런 성전들이 지금 다 돌무더기로 변한 것을 우리는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개혁은 외형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무명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종교적 개혁이 일어나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적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내용들은 뭐냐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낮은 자리에 있듯이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를 도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께서 그 삶을 보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 외형적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성공주의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형적인 핍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추악함, 내적인 형식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버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종교적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